오늘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핫플레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계속 3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3부 예배가 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인해서 은혜가 이미 장착된 상태로 시작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 우리 함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찬양대도 또 헌신하시고 지원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손가락 인사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11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인싸라는 단어입니다. 또 인싸의 반대말이 아싸까지 같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이 단어를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이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이 단어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터넷 국어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인싸는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모임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아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싸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아싸를 이해하시면요 옛날 사람 소리 듣는다 그래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서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할 때 인싸, 아싸로 분류한다 그래요. 너 학교에서 인싸야? 아니면 아싸야? 당신 직장에서 인싸예요? 아니면 아싸예요? 경인제일교회에서 인싸예요? 아싸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인싸, 사람들은 이 인싸가 되고자 합니다.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인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걸 핵인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각종 모임에 잘 참여하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인 사람을 핵인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인싸,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인싸가 되기 위해서 아이템을 장착해야 된다. 그래서 인싸템이라는 단어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싸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싸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종 모임, 동아리 이런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려면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장이나 다른 거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할 여력이 안 생겨요. 그렇지만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적 여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여유예요. 우리도 모임에 가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참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비도 내야 되고 또 매번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력이 좀 돼야지만 또 인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임, 그 동아리, 그 활동에 어느 정도 격식을 맞춰줘야 돼요. 급을 맞춰야 된다고도 하는데 그런 품격을 맞춰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모임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거기서 인싸가 되려면 거기 갔는데 거기서 또 아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까지 또 다른 사람의 그 자랑까지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정신적인 수고와 노력도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인싸가 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런 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경인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싸이십니까? 인싸세요? 아니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대로 산다, 아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회심하기 전 바울의 인생과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의 모습, 바울의 인생 4절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해? 그것도 내 앞에서? 그렇게 따지면 난 장난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배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마무시한 사람인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화려한 이력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이렇게 뼛속까지 정말 대단한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다 지키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외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라는 땅에 그 다소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 유력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수여했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졌어요.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함부로 감옥에도 가두지도 못해요. 그만큼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파라고 여겼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대에 통용되었던 모든 언어들을, 웬만한 언어들을 다 섭렵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 또 라틴어까지 다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당대 그리스 로마 시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사학,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배경, 좋은 가문, 그리고 최고의 학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아니 그 시대에 인싸가 아닐까, 아니요 핵인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신방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때는 그 아이들한테 네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과학자, 교사가 되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우리가 부러울 만한 직업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는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돌이요. 아이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유를 물었더니 돈 쉽게 벌잖아요. 애들이 생각할 때는요 연예인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이 단계 열심히 공부하고 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뭔가 꿈을 이루는 이런 게 별로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버는 거, 돈 잘 버는 거. 벌써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공부 저 옆집 아저씨 보니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건물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악해져 가는 거예요. 저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바뀌었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튜브 열풍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유튜브 하려고 그래요. 너 유튜브 해? 나 유튜브 해. 너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나 구독 좀 해줘.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저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니 유튜브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본인이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 전철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니까 내가 주목을 받아요. 인기가 높아지고 나의 이름도 널리 알려져요. 이름값도 높아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위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런 인기와 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추구를 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갖추면, 이 두 개만 갖추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세대별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본인 연령대에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공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아버지를 두면 성공이라는 거죠. 저희 자녀들도 다 10대인데 10대 자녀들은요 보통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야? 엄마 직업이 뭐야? 뭐 엄마 아버지 유명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네 집 어디 살아? 또 몇 평이야? 뭐 차는 뭐야? 이런 이야기도, 애들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대화 내용들이,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 어느 학생의 고민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올랐어요. 어느 학생의 고민이에요. 학생이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꿈이 있는데요. 그래, 네 꿈이 뭐야? 그게 제 꿈이 재벌 2세거든요. 그래. 그래서 근데 그 고민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노력을 안 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0대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은 학벌이 좋으면 성공. 저도 20대 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가는 곳곳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도 그렇고 어느 대학 나왔냐, 전공이 뭐냐, 그런 거 많이 물어봤었어요. 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서대학 수료했잖아요. 근데 성서대학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것만 세상에서 물어봐요. 30대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느 직장 들어갔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40대가 생각하는 성공은요,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대가 되면 자녀에게 돈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요. 애들 학원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돈을 쉽게 못 써요. 저도 이게 40대 남성교회 한번 가보잖아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 안 내려고 그래요. 내가 자칫 뭐 기분 좋아서 한 통 냈다가 아내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그리고 50대는 뭘까요? 여기 이제 50대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50대는요, 좋은 대학 들어간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에요. 나는 솔직히 공부 못했는데 자녀가 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괜히 갑자기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뭐 명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그렇게 의미부를 한다는 거죠. 60대가 생각하는 성공은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60대 되면 이제 정년퇴직, 이제 임금 피크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거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잖아요. 거의 50대 후반. 그러다 보니까 60대에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돈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권사님 신방 다닐 때 신방대원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권사님들이 대부분 신방대원 권사님은 60대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자기야, 자기 남편 뭐해? 지금도 돈 벌어? 부럽다. 우리 남편 삼식인데 이러는 거예요. 삼식이 아시죠? 삼식이 아세요?
유집애 아니에요. 하루 세끼 집에서 밥 먹는. 그래서 60대 남성, 우리 60대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로 여기는 남성상 영식입니다. 영식이. 그래서 저도 60대가 됐을 때 저도 영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대면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이제 70대 정도 되시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나이 이제 건강이 꺾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희한하게 70이 되니까 건강이 꺾이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70대가 돼갖고 가고 싶은데 가고, 또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다 맛있다는데 나는 맛이 없어. 이러면 또 불안하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걸 느끼는 거, 이것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네. 80대가 되면 이제 배우자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줘요. 그럼 진짜 부러워할 만한 거죠. 그리고 90대는요, 전하는 사람 있으면 성공.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분들이 고독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외로워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아직 부모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80, 90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전화 한 통화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뵙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할머니들 노인정에 같이 계시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오면, 뭐 다른 스팸 전화인데도 아이고 전화 왔어, 아이고 고마워 어떻게 잘 지내, 우리 내 새끼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 오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대망의 100세입니다. 여러분들 100세는 분도 많지도 않지만 100세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 요거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100살부터는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성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성공의 기준, 성공의 조건들이 돈이라든가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 참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많이 얻었고 또 누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싹 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얻어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아주 유력한 집안의 출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높여줬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삶의 관점도 바뀌어 버렸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하는 도전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해로 여기는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도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것,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유익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주님께 유익했던 것이에요? 아니요. 내게 유익했던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요. 나의 욕망, 야망을 높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당대의 최고의 학파 출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고급스러운 지식을 배웠겠습니까? 어딜 가는지 나 그 학파 출신이야. 이래 버리면 사람들이 우리가 명문대 나온 분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것들은 이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더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려는 그런 마음이 샘솟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요, 금덩이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영적 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영적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진정 가장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정말 이제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은 것으로 여기고 내어버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얻어 소유하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유익했지만 이것들이 내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예수님을 아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왜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좋은 배경, 좋은 가문, 막강한 재력, 최고의 학벌, 이 모든 것들,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하게 버리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 붙들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틀랜드 신학자였던 사무엘 루터 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삶.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그 유익했던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이 세상에서 인싸로 발견될 수는 있어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는 있어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결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소망하며 배설물로 여기는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워요. 참 목사인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밝히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끊어내시면서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발견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소속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싸처럼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었는지 종교생활이었는지, 교회 안에서는 아싸로 신앙생활만큼은 아싸로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몸부림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인생을 청산하시고 세상에서 인싸? 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싸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인간 김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김기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도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발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종교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갑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오히려 목사님들이 안 보이시더라.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 적이 있으셨대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목사님들께서 한경직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단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믿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고 거기에다 보너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 서로가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우리 경인제일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운찬님들처럼 열심히 주일들 봉사하며 더 많은 주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자들을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